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부활주의를 제외한 총 7주간 우리는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서신 말씀 가운데 그들을 향하신 책망과 또 칭찬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며 이 의미들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고 또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각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즉 오직 주님을 향했던 그 수고와 인내, 게으르지 않았던 그 믿음의 행위들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노라 고백은 하고 있지만 이미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버렸다, 곧 처음 주님을 향했던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주님의 뜻과 어긋난 교훈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 이세벨과 같이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여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말씀의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귀에 옳게 들리는 교훈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진정 주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올바른 주님의 교훈을 따르고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말씀의 분별력이 약하기에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어 그것이 마치 주님의 교훈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눈에 보이는 어떠한 표적들을 나타내었다고 그가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인 듯 착각하며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진리로 믿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믿으며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진리의 행함이라고 굳게 또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들이 주님의 뜻과 다른,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들임에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내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분명 아님에도 또 자신의 행위로 나타내는 그러한 열매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님에도 그것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맹이는 없는 그렇게 빈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곧 내 영은 구원받았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죽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서는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였다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전혀 없으면서 여전히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으면서 주일이면 교회를 나가니까 또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을 드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하고 있으니 그들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또 덥지도 않는 그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냉철한 말씀의 분별력으로 주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냉철하고 차가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사랑과 섬김, 인내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믿음의 행위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전혀 없는 그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교회가 이익이 된다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타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교묘하게 정당화시키며 마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왜곡시키고 이러한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을 말씀으로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 헌신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찾기에만 급급한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만 얻을 수 있다면, 자신들이 목표한 것만 이룰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이웃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외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자신들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교회의 위세와 부는 점점 더해져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부요한 모습들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교회는 또 그러한 믿음은 공고한 모습이요, 가련한 모습이요, 또 가난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에 그렇게 눈멀고 벌거벗은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책망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나 자신을 또 교회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주님의 책망이 있는 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있는 그러한 믿음은 결코 구원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구원과는 반대되는 길, 곧 둘째 사망,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내 영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곳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며 그것을 성취하기를 소망하면서도 내 믿음이 주님의 책망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또 그런 내 신앙의 삶이라면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며 이것을 고쳐나갈 길을 우리는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주님을 구주라고 시인했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라고 시인했다면,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곧 주님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그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더욱더 간절하게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는 모든 교회에 주님은 공통적으로 회개할 것을 요청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책망이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또 그러한 삶이지만 이제라도 회개하여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올바른 모습으로, 또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끝까지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까지 지키라고 주님은 또한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요청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분명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을 때 모든 이들은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그렇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며 그렇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해 내 믿음이, 또 내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요, 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심판의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에는 분명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자들은 상급의 자리로, 그 기준에 들지 못하는 자들은 형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은, 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주님의 생명책, 바로 이 생명책이 주님의 심판의 온전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면 나는 영생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지만, 만일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나는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이요 또 삶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될 때 그들이 결국 승리자, 곧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은 7교회의 서신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7교회를 향하여서 공통적으로 바로 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의 책망이 없고 오직 주님의 칭찬만 있었던 교회, 즉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은 바로 구원을 성취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주님의 칭찬이 없고 오직 책망만 있었던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렇게 심판만 받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없이 온전히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는 그만큼 구원과 더 가까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님의 칭찬이 없는 교회, 오직 주님의 책망만이 있는 그런 교회는 그만큼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기준은 그 교회가 지금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든지 결국에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은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칭찬으로만 가득했던 교회였다고 해도 그 칭찬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면, 중도에 도중하차하거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 역시 결국에 이긴 자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무리 주님의 책망만으로 가득했던 교회였다고 해도 그가 회개를 통해 그 책망에서 벗어나 마지막에 주님의 칭찬을 듣는 자로 서게 된다면 그는 결국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또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지 우리는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을 믿는 나 자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서신은 바로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주시는 서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의 모습일지, 나에게 주님은 어떠한 것을 칭찬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7교회의 서신으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의 책망만이 가득한 믿음이라고 하여서 내 구원은 이미 틀렸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내가 말씀을 통해 회개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또 삶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또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나는 그 책망을 벗어버리고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주님의 칭찬만이 가득한 모습이라고 해도 결코 자만해서도 또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그렇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만은 또 교만은 오히려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더불어 주님의 약속이 늦어진다고 그 약속을 향한 인내가 약해지거나 부지런함이 게으름으로 바뀌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그 사랑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사랑을 더하여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모습으로 그 삶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뀐다고 해도 성경의 말씀은 예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주님의 언약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교회 서신을 통해서 마지막 때 구원받는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또한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며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의 책망이 아닌 주님의 칭찬으로 가득한 내 믿음의 모습이요 또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기는 자로 서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